하나님 아버지, 은혜로만 나의 나 된 것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도, 매 순간도 오직 은혜인 것을 우리의 입술로 다시 고백하며 일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의 찬양이 우리 가슴에 머물며 우리 손과 발로 연결되어 우리 가슴에 담겨진 그 감사가 우리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와 푯대로 삼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천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화보집을 만들 때 그 책의 제목을 놓고 서로 많이 의논하고 상의하다가 결국은 길이라고 붙였습니다. 길은 역사라는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가야 할 방향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걷고 있는 삶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길이라는 말은 참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주년 기념 화보집의 이름을 길이라고 붙인 것은 동천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를 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삶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나아갈 방향이기도 했기에 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집 중에 간절하게 참 철없이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그 시집에 보면 조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문이라는 말은 장례 절차 중 죽은 이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는 그런 글을 말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를 감상하시면서 한 줄을 한번 시작해 보시죠. 뒷집 조성우 할아버지가 겨울에 돌아가셨다. 감나무 2그루 딸린 빈집만 남겨두고 돌아가셨다. 살아서 눈 어두운 동네 노인들 편지 읽어주고, 먼저 떠난 이들 맷자리도 덜어봐주고, 추석 가까워지면 동네 초입에 풀 환하게 베고, 물고 싸움 나면 양쪽 불러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심판 봐주던 이 동네 길이었다. 할아버지는 슬프도록 야문 길이었다. 돌아가셨을 때 문상도 못한 나는 마루 끝에 앉아 할아버지네 고추밭으로 올라가는 비탈 오래 보고 있다. 지게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할아버지가 오르내릴 때 풀들은 옆으로 슬쩍 비껴 앉아 지그재그로 길을 터주곤 했다. 비탈에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던 그 길은 여름 내내 바지 걷어붙인 할아버지 정강이에 볼록하게 돋던 핏줄같이 파르스름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비탈길을 힘겹게 밟고 올라가던 느린 발소리와 끙하던 안간힘까지 돌아가시고 나자 그만 길도 돌아가시고 말았다. 풀들이 우북하게 수의를 해 입힌 길, 지금은 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길 위로 조의를 펴하듯 산 그늘이 엎드려 절하는 저녁이다. 시인은 한 인생을 추모하며 그분이 살았던 삶을 기억하며 이 시를 쓰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나니까 참 수수하고 수줍은 듯 별로 주목받지 않고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립고 간절한 이름이 되어 있구나, 이 시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길도 돌아가시고 말았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수수하고 순박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그 할아버지의 길을 지금은 따르지 못하는 자신, 보여주지 못하는 시대에 대한 아픔, 아쉬움도 녹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절절한 아픔을 보내고 있는 거죠. 세상의 역사는 길을 내는 사람과 벽을 쌓는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벽이라는 것은 단절을 말합니다. 갇히는 것을 말하고요, 내 것만 지키겠다는 수구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반면에 길은 화해이고 동행이며 배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편의와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침략자들은 자신들의 검은 야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탈의 목적으로 길을 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길은 모두에게 기회와 교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담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을 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길을 내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신 길,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내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었습니다. 죄 있는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육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자들을 통해 짐승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인간의 죄가 짐승들에게 전가되어 죄를 전가받은 짐승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나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인간들에게 더디피셔서 아버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왜 인간의 죄 때문에 불쌍한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만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불쌍한 짐승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사실 짐승들에게는 매우 미안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며 죄를 지은 인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함을 짐승들의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짐승의 몸부림, 절규, 피 흘림, 비린내 나는 피 냄새, 짐승의 살이 타는 그 냄새, 그리고 분진이 되어 날아다니는 재. 여러분, 실록 구약에서 짐승이 속죄, 죄물이 되어 죽어가는 장면은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피냄새로 인하여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지금 저 짐승이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이구나. 죄 가운데 살다 죽는 인간의 운명이 저렇게 피비린내 나고 비참하고 처참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제사는 임시적인 것이며 이 제사를 완성하실 장차 완전한 제사가 드려질 날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피 흘림이 없는 온전한 제사를 통해 완전한 의가 주어질 그때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의 날, 그날을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완성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고 돌아가신 것은 휘장을 찢으신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성전 안에는요, 지성소와 그 지성소 외의 공간들을 구분하는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휘장 안, 지성소라 일컬어지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여겨졌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인간이 거주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휘장이 얼마나 튼튼했냐 하면, 전승에 따르면 이 휘장은 황소 6마리가 양쪽으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분리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을 그토록 튼튼하게 만든 것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 그리고 그 길은 우리의 힘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휘장은 상징하며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찢어진 것이라면 아래 부분이 먼저 찢겨지고 그리고 위로 갈라지는 방식으로 휘장이 갈라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것입니다.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실 때 하나님의 의가 그 아들을 통해 이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선언하는데, 여기서 사실 성소로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 지성소가 맞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 1차씩, 그것도 자신의 피를 위한 피의 제사를 먼저 드려 자신의 죄가 용납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대제사장들은 1년에 단 한 번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피의 제사를 그곳에서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의 사죄를 확인하고 나오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성소의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이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죄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육체를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으로 막혀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담을 허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이 예수 안에서 열린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길을 내신 것이지요. 이 길을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살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새로운 그리고 살아있는 길이 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새로운 그리고 살아있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성전의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신 그 길은 새로운 길이며 살아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 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 파토스라는 단어는 새로 막 죽인 희생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자오라는 동사인데요,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롭고 그리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 때, 이 열어놓으셨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엔카이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의 과거형이 쓰였는데 이 동사의 의미는 거룩히 구분하다, 봉헌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짓거나 어떤 종교적인 목적의 건물을 짓고 나서는 봉헌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엔카이니조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 봉헌식의 목적이 뭡니까? 이 건물을 상업용이나 일반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제공하며 성도들이 함께 교제함으로 함께 유익을 도모하는 일에만 이 건물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면서 헌신의 목적을, 헌신을 다짐하며 그렇게 올리는 예식을 봉헌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엔카이니조라는 단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를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허락된 길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표현한 것의 정확한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새로 막 죽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봉헌하심으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이 말이 바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막 죽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봉헌하셨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길, 생명 있는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보혈을 지나 담대히 오늘 역시 우리도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시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시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몸을 씻음같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시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자신의 육체를 휘장처럼 찢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길, 그리고 죽은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은 우리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이들은 한 발은 세상에, 그리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는 우물쭈물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시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바로 독자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브리서 주석을 쓰면서 그 주석의 제목을 The Wandering People, 즉 흔들리는,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자세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하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꽉 찬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진심으로라는 말이고요, 온전한이라는 뜻은 꽉 찬 확신, 다른 것에 여지를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꽉 찬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시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The Wandering People, 우물쭈물하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또 교회에 걸쳐놓고 우물쭈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푯대를 향하여 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꽉 찬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발걸음이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꽉 찬 마음으로 구비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권면하고 세상을 깨우는 우리가 되자라고 시브리서 기자는 그의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서로를 향해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요, 24절 25절입니다. 우리 24절 2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 3개가 있어요.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자. 이런 이 단어들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좀 살피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우연히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렇게 어떤 게스트들을 초청해서 얘기도 나누고 마지막에 퀴즈도 푸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진행자가 물었는데요, 그날은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이 초대 손님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나이는 어른들에게 간섭이 많은
많이 받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그 어린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대뜸 한 아이가 잔소리는 왠지 기분 나빠요. 그런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그러더라고요. 그 솔직한 아이의 말에 제가 빵 터졌어요. 잔소리는 왠지 기분 나빠요. 반전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그런데요,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아이에게 한 방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빵 터졌는데 개운치 않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개운치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훈계하기 좋아하고 사랑한답시고 관심이 있다 하면서 충고하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네 습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이는 잔소리를 하고 충고는 하는데 아마 진심 어린 사랑은 잘 느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별로 유쾌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세 단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먼저 돌아보자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해서 살피자, 이런 뜻입니다. 왜요? 그를 이해하고 그를 가슴에 담기 위해 그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잔소리하고 충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답게 이해하기 위해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가슴에 담자, 이것이 바로 돌아보자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격려하자라는 말, 이 격려라는 말은 자극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군가에게 자극이 되자 어떻게 자극이 되냐? 말이 아니고 충고가 아니고 잔소리가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제공하는 사랑과 선행을 그로 하여금 보게 하여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 삶을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자극이 되게 하자, 이게 바로 격려하자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잔소리, 내가 좀 아는 그 알량한 지식, 교리 이런 거 말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선행과 착한 행실을 누군가가 보아 자극받아 그로 하여금 격려받게 하자, 이것이 바로 격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권면하자, 이 말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 사용한 용어, 이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권면하자, 권면하라, 하자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어떤 뜻인 줄 압니까? 곁에서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곁에서 부르다. 누군가의 어깨를 감싸 안고 흔들리는 어깨를 다독이면서 괜찮아, 괜찮아, 위로하는 거, 그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면하자는 것은 정말로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지친 어깨 감싸고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함께 나아가자, 손잡아 줄게, 이게 권면이 갖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생명이 아닌 죽음과 사망으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정신없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충고하고 그리고 그에게 뭔가 잔소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가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의 지쳐있는 흔들리는 어깨를 감싸안고 괜찮아, 괜찮아, 우리 주님께서 함께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손잡고 가자, 그러니 손잡고 가자, 이게 바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면하자, 이것은 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가슴으로 만들어내는 언어들, 우리 삶으로 만들어내는 언어들, 그 언어를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그 시대를 향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길이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는 큰 사거리를 이렇게 끼고 있었던 교회인데요, 거길 지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 중에 은밀히 다가와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이 묻고 있는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그러니까 지금 당신 길을 알고 걸어가는 거야? 사실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제대로 걷고 있는 거야? 그렇게 묻고 있는 거야. 내 길을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 내가 길을 보여줄게. 그 사람들을 은밀히 다가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찾은 길,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도리, 이게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논리 속에는요, 길이 없어요. 스스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제시하는 길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더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한 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길이라고 세상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신 길, 그 길은요, 여러분,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면 생명이 있는 길,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 찢어진 휘장을 지나 그 자리에 이르면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어요. 그 법궤를 덮은 뚜껑을 시은소, the mercy place,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는, 그 법궤를 덮은 뚜껑, 그 자리를 시온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그 육체가 찢어질 때 그걸 기점으로 성소의 시장을 찢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내셨는 줄 압니까? 그 길을 지나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고, 은혜를 준비하며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예수를 지나 휘장을 지나 아버지께 나아가면 시온수, 은혜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내신 그 길을 지나 은혜의 자리에 다 이르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권면하고 격려하고 돌아보면서 함께 가자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권면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시온소,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이 시대에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살찢어 휘장이 되어 휘장을 찢으시고 그렇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길이 아닌 것을 길인 것처럼 착각하며 두리번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면하여, 혹시 아직도 옛길 죽음의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끌어 시온수로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